추수감사 주일을 맞이해서 무슨 말씀으로 우리 성도들하고 은혜를 나눌까 기도하는 가운데 정한 제목이 범사에 그리고 항상 감사하며 삽시다, 이런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그런데 한참을 말씀을 묵상을 하고 또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음을 바꿔주셨어요. 어떻게 하면 모든 일에 항상 감사하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 이거는 참 너무나도 귀한 은혜고 축복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모든 일, 그리고 항상 이 감사하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르겠어요. 환난 풍파 많은 세상, 문제 많은 세상 속에서 우리들이 지금 당하는 모든 일들을, 그리고 또 항상 감사 참 이렇게 산다는 거 너무나도 하나님 어려운 일 같아요. 제가 하나님 앞에 또 말씀드리고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 5장 20절 20절 말씀입니다. 범사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해라. 그래서 이 말씀을 붙잡고 묵상을 하는 가운데 말씀과 좀 연결이 되는 한 사건이 생겨나서 여러분들에게 먼저 소개를 하려고 그럽니다. 한 달 전에 어떤 성도님에게 전화가 와서 힘들어 하셔요. 그래서 이제 그 성도님과 상담을 하면서 성도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해야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그 절망스러운 일 가운데 빠져서 우리가 낙심하고 한숨 짓고 원망 불평하고 못 살겠다고 아우성치고 이렇게 하면 할수록 마귀는 더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감사가 아닌 이 원망 불평의 수렁 속에다가 깊이 끌어들여서 우리를 짓밟아 그 속에서 나를 죽게 만들 것입니다. 그러니 감사합시다 하고 감사에 대해서 말씀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한 10일 정도가 됐을 겁니다. 카톡이라고 하는 그런 것을 통해서 장문의 문자가 왔어요. 그 중에서 오늘 그분이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앉아 계시고 있기 때문에 누구인지 알지 못하는 그런 배경의 말씀들을 제가 잠깐 제 카톡을 카피를 했습니다. 보이실런지 모르겠지만 이런 내용입니다. 그 일 때문에 오히려 기도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의 사랑 어린 충고와 말씀으로 이끌어주신 덕분에 깊은 수렁에서 빠져나올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그 상황 속에서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고 찬양하라는 말씀을 늘 붙잡고 살아가겠습니다. 목사님, 사실 목사님 말씀을 듣는 순간까지는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감사하고 그것도 항상 감사할 수 있을까 하고 오히려 목사님께 전화한 것이 후회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목사님이 전화를 통해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순간 저도 정말 아멘하게 되었고 그때 제 속에 있던 불평과 불신앙의 마귀가 다 빠져나가고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사실 제 문제는 하나도 변한 것이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악화되었지만 지금은 너무 평안하고 밤에 잠도 잘 자고 가족과 직장 동료와 관계도 99% 이상 회복이 되었습니다. 말씀대로 감사의 능력이
대단한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 같아요. 기도해 주시고 권면해 주신 목사님께 고맙다는 인사가 너무 늦어 죄송합니다. 앞으로 믿음 생활 더 잘하겠습니다. 기도하고 계신 줄 알지만 더 많이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하면서 이제 계속해서 말을 이어가고 있는데, 이 대목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면서 정말 감사의 생활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 중에 가장 귀한 복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베들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정말 모든 일에, 범사에 항상 감사하며 사는 그런 성도의 권세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그러면 우리가 과연 어떻게 그렇게 모든 일에 항상 감사할 수가 있을까? 그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을까? 이것이 오늘 우리들이 풀어야 될 문제고,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답이 오늘 말씀 속에 들어있는 줄로 믿습니다. 꼭 성도 여러분, 환난 풍파 문제 많은 세상 속에서 감사할 것보다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리고 한숨 짓는 일들이 더 많은 이 세상 속에서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삶 가운데 진짜 감사의 마음이 회복되고 모든 일에 감사하고 항상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새로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 속에 두 가지를 말씀하고 계세요. 첫째로 감사의 대상을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 때문에 감사할 수 있고 우리가 무엇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한숨 짓고 땅을 치고 괴로워하고 눈물 흘리고 그렇게 사느냐, 그 대상을 우리가 잘못 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보니까 항상 누구에게 감사해라?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할지어다. 할렐루야. 우리가 감사할 대상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절대적인 능력을 가지고 오늘 우리의 인생을 구원해 주셨고 우리 삶을 책임져 주시고 지금 이 순간도 우리를 붙잡아 인도해 주시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사실요, 부모가 자식 잘 되기를 바라는 그 마음 어디다 비하겠습니까? 부모들은 온통 내 자식이 잘 되는 것에 자든지 먹든지 일하든지 그거 하나밖에 없어. 사실은 제가 지나치게 말씀드린지는 몰라도 저도 두 자식을 키우면서 이제 아이를 또 출가시키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또 성년이 장년이 되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자식들이 있지만 온통 그들 생각, 그들 기도가 많은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자식에 대하여 그러하듯이 하나님 아버지는요, 우리에 대하여서 그보다 더한 사랑과 그보다 더한 잘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를 지켜보시고 계시고 우리 곁에 우리를 돕고 계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에 대하여 마음을 정하셔야 됩니다. 그분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분에게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자, 들어보세요. 우리가 라디오를 듣습니다. 여기저기 방송국이 많으니까 여기다도 맞추고 저기다도 맞추고 사이클을 맞춰서 내가 듣고 싶은 방송을 들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사랑하는 베들교회 성도 여러분, 천국 방송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방송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히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에게 우리의 마음의 초점, 그 사이클을 딱 맞춰놓고 거기에 고정시켜서 그분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분의 바라봄의 눈빛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그분과 마음을 합할 때에 우리의 삶에 잡음이 없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잡음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뭐가 잡음일까요? 자꾸만 걱정스러운 것이 나오는 거예요. 자꾸만 근심 염려가 나오는 거예요. 이것은 천국 방송에는 들리지 않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이 순간 우리 점검해야 됩니다. 내 삶의 영의 사이클이 지금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확하게 잘 맞춰져 있는가? 만약에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원망이 있고 불평이 있고 짜증스러움이 있고 한숨이 있고 염려, 걱정, 근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면 오늘 조정하셔야 돼요. 하나님에게 우리의 마음, 삶의 사이클을 정확하게 다시 맞출 때 우리 삶에 가득 차 있던 모든 번민과 염려, 걱정, 근심은 떠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해야 되는 건요, 우리 또 여기 성도들은 이제 극동방송을 쫙 맞춰놓고 늘 듣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자동차를 타고 방송을 쭉 이렇게 듣다가 점점 더 멀리 이 목포 지역을 떠나 무안을 넘고 영광을 넘어서고 조금씩 넘어서면 그때부터 이 자동차 라디오에 잡음이 생겨나기 시작해. 지직거리고 또 그 다음에 내가 듣고 싶지 않았던 그런 다른 소리들이 통하여 들어오게 돼요. 자,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때 이 세상의 원망, 불평, 한숨, 잡다한 것들이 절대로 들어오지 않고 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축복의 말씀만,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니라,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노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만 정확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들려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나니까 한 발짝 떠나 두 발짝 떠나 열 발짝 떠나 멀리 떠날수록 우리의 삶 가운데는 잡음이 들어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잡음은 자꾸 두려움이고 낙심이고 절망이고 한숨이고 걱정, 근심, 염려거리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에게로부터 멀어질수록 우리의 삶을 틈타 들어온다는 사실을 오늘 다시 한번 인정하시고 교정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까이 더 나갑시다.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의 초점을 정확하게 사이클을 맞춰 놓읍시다. 그러면 우리의 삶 가운데 사라지고 떠나고 남은 것은 은혜와 평안과 감사만 남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빌립보서 4장 11절 말씀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만족하는 것을 배웠다, 감사하고 찬양하며 사는 것을 배웠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안다. 배부를 때도 있고 배고플 때도 있고 그리고 내가 궁핍할 때도 있고 풍족할 때도 있다. 그러나 나는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 자족하고 감사하고 찬송하는 삶의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할렐루야. 그러면서 마지막 한마디를 더하지요. 그 능력, 그 은혜가 어디서 오는가? 그것은 내게 능력을 주시는, 그렇게 감사하고 찬송하고 근심, 염려, 걱정, 환난, 풍파하는 세상 속에서 감사, 찬양,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 수 있도록 나에게 그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나는 그렇게 살 수가
있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염려거리가 많고 근심거리가 많고 아무리 문제 많은 세상이어도 그것을 이겨내고 감당하고 그것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이것을 능히 감당할 수 있다. 걱정 안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염려 떠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에게 마음을 딱 전하고 그분의 이름을 붙잡고 그분 앞에 가까이 말씀과 기도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그 모든 문제를 이기고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분명히 마음 먹고 정해야 되는 것은 내 감사의 대상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돈에다가 감사의 조건을 두고 성공에다가 감사의 조건을 두고 우리 인간 세상에 이런 것 저런 것에다가 내가 감사의 조건을 두고 거기에 내 마음을 고정시키고 거기에 내 초점과 사이클을 맞추고 그거 한번 열심히 따라가 보십시오. 이것은요 물거품과 같은 것이어서 언제 어떻게 그것이 변할 줄 몰라요. 그래서 그것이 없어져 버리고 그것이 무너지고 쓰러지고 잘못되면 그 앞에다가 통곡하고 한숨 짓고 눈물 흘리는 요동을 치고 사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 속에 오늘 베델교회 성도들은 벌떡 일어나서 그 자리를 빠져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 세상의 물질적인 것은 다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살면 우리는 이 세상에 그것들 때문에 감사할 일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속지 마라. 세상 허영에 마음 뺏기지 말아라. 그것은 물거품과 같은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감사의 대상, 우리의 마음의 대상,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야 될 대상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에게 마음을 두세요. 그러면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평안하고 은혜가 넘치고 감사 할렐루야 찬양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누구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고 그랬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할렐루야. 여기에다가 우리가 마음을 둬야 돼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말로 하면 복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는 복음이에요. 그리고 그 복음의 내용은 뭐냐 그러면 예수의 내용 실체는 뭐냐 그러면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예수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나를 위해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셨다. 이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여라.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분의 손을 붙잡고 그 구원의 은총을 믿고 날마다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기도 많이 했어요. 무슨 기도를 많이 했냐 그러면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정말로 돈도 많이 벌게 해주시고 자식들도 다 잘되게 해주시고 그리고 몸도 건강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저들이 붙잡고 하고 있는 많은 애쓰는 일들도 하나님 다 잘되게 해주세요. 그것이 목사의 기도지 뭐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은 움직이는 것이고 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다가 마음 절대로 두지 않도록 하시고, 특별히 그런 것들이 좀 잘 못되고 변하고 우리에게 손해를 주고 가슴 아프게 하고 문제를 많이 일으켜도 단 하나, 오직 하나, 그것은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나를 위해 다시 사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이 하나님의 은혜,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그 영원한 생명천국에 우리를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의 십자가 부활의 은혜, 이 복음, 이것 하나만 붙잡고 이 세상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것을 감사의 조건으로 두시면 안 돼요, 여러분. 뭐가 많아지면 그것 가지고 좋아서 감사하고, 뭐가 또 없어지면 하나님이 없나 보네 그러고 불평원망하고 안 돼요. 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만 바라봐야 되고, 왜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의 그 구원의 은총에다만 우리의 마음을 절대적으로 둬야 되느냐? 그것은 딱 하나의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세상 천지만물 수많은 것들이 많이 있지만 나도 변하고 이것도 변하고 저것도 변하고 다 변하지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나를 구원하신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그 복음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인 줄로 믿습니다. 변함없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변함없는 것이 있다면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그 복음의 은총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거기에 마음을 두고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못난 인간, 나 같은 어리석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서 자녀 삼으시고, 그것도 감사한데 이 종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맡겨주셔서 성도들 앞에 그 말씀을 대언하여 살 수 있도록 하시고, 그 말씀을 전하는 것 때문에 나의 행실을 조금이라도 더 돌아보고 단속하고, 하나님 이 모습으로 어찌 내가 성도들 앞에 설 수가 있겠습니까?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말씀 보고, 더 많이 성결하고, 더 많이 깨끗하게, 더 많이 부지런하게, 아침 이른 시간부터 저 논바닥에 들바닥에 저 일터에 나가서 새부치를 끌어안고 하루 종일 일하는 저 성도들을 볼 때, 하나님 이 종은 무엇이라도 더 열심히 성실히 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시옵소서. 목사이기에 이 사람은 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것이 나의 복이고, 그것이 이 종이 하나님께 받은 더 큰 은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셔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저 영원한 생명 천국을 소망하며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는 변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여러분을 붙잡고 영원한 생명 천국으로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은 내가 내 자식에게 변함없는 사랑을 주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사랑은 나보다도 100배, 1000배, 억만배 큰 사랑이고 변함없는 한결같은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살아갈 때,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염려거리, 근심거리가 와도 아버지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능력이 있으시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분이 내 곁에 나를 도우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실패한 인생 같고 세상의 기준과 잣대로 됐을 때는 남들보다 잘 먹고 잘 살지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이 나그네와 같은 인생길, 안개와 같이 잠시 있다 거쳐 사라질 이 인생길 끝나고 나면 영원한 생명 소망의 천국을 나에게 주신 그것 절대로 빼앗지 않고 그 축복 속에 들어가게 만드시는 그 은혜를 믿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 세상을 감당하며 이겨가며 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감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박국에 나오는 하박국의 고백을 여러분 잘 아시지요? 무화과 나무가 마르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아무것도 없고 잘 되는 것이 없고 모든 것을 빼앗기고 모든 것을 잃어버렸어도, 그러나 나는 구원의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를 끝까지 붙잡아 아름다운 소망으로 천국에 이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이 고백이 오늘 진짜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모든 일에 항상 감사하며 살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 힘들고 험한 세상 속에서 남들은 다 잘 되는 것 같고 남들은 다 성공하는 것 같고 남의 자식들은 다 잘하는 것 같고 다 건강한 것 같고 다 멋지게 사는 것 같은데, 나를 볼 때 이렇게 힘들고 어려움 밖에 없으니 이 속에서 무엇을 감사하고 살 수가 있고 어떻게 항상 감사할 수가 있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 바라보지 맙시다. 물질 바라보지 맙시다. 이 세상에 변하는 것들 바라보지 맙시다. 그것에게 우리 마음 뺏기지 말고 절대적으로 전능하시고 사랑이 풍성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목숨 바쳐 구원해 주신 그 십자가 주님의 사랑, 거기에 우리 마음 두고 날마다 하나님이신 은혜로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제는 토요일 아침 8시 30분부터 9시까지 한국병원 중환자실에 면회가 허락된다고 그래서 일찍 준비를 하고 갔습니다. 거기 중환자실에, 그것도 딱 한 칸밖에 없는 중환자실 안에 격리병실에 하나밖에 없는 침대 하나에 누워있는 분이 계십니다. 들어가려고 그러니까 그 큰아들 되시는 분이 저를 스톱시키고 목사님 써야 됩니다 하고 마스크 씌워주고 옷 입혀주고, 그래서 들어갔습니다. 딸들이 먼저 들어와서 눈물 흘리면서 거기 누워있는 분을 바라보고 있어요. 권사님, 내 소리 들립니까? 숨만 헉헉 쉬시고 의사소통이 전혀 안 되죠. 제가 봤을 때는 산소호흡기만 빼면 이제 하나님만의 나라로 갈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알아들을 줄로 믿고 그분하고 말씀했어요. 권사님, 험한 인생 사셨습니다. 이 세상에 무엇이 좋다 해도 그 무엇으로 진짜 평안을 누리고 진짜 만족하며 살 것이 있었습니까? 이제 진짜 감사할 때로 갑니다. 이제 진짜 우리가 살아야 할 곳으로 갑니다. 이 세상 시름 다 내려놓고 예수 붙잡고 하나님 아버지 이름 부르고, 사랑하는 내 딸 박연자야, 이제 이 세상 수고 끝이고 내게 올라와라 부르면 다 내려놓고 가세요. 안감의 박연자 권사님, 지금 이제 산소호흡기를 아마 뽑지를 않아서 연락이 안 오는 것 같아. 금방 오늘 내일 천국 갈 준비하고 계시고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다 그 자리에 눕게 되어 있습니다. 언젠가는 우리가, 시간이 좀 빠르고 늦은 것이 있지, 우리 모두는 다 이 세상의 죽음의 문을 열고 떠나야 될 그 자리에 눕게 된다는 사실을 오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 무엇을 붙잡고 살 것이냐? 여러분, 헛된 것 붙잡고 사시다가 내 인생 마지막 마무리하는 그 순간까지 욕심 끌어안고
이 세상에 썩어질 것 붙잡고 바둥바둥하며 사시다가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식들에게, 형제들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활짝 웃는 웃음으로, 미소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괜찮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진짜 그 말 한마디 해보지 못하고 그렇게 이 세상 마지막 장식하지 마시고 그날이 오늘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가족들에게 감사하세요. 가족들에게 고맙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 이웃들의 손 붙잡고 사랑한다고 축복한다고 말씀하세요. 이 세상에 썩어질 것 붙잡고 씨름하고 살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얼굴 찡그려지고 우리의 가슴 속에 상처나고 찢어지고 괴롭고 그 속에서 나올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네 탓이야, 네 탓이야, 너 때문이야,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제 우리 바꿔야 됩니다. 대상을 바꾸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잡으세요.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모든 일에 항상 진짜로 감사하며 진짜로 하나님 주신 은혜를 누리며 오늘 우리 베델교회의 모든 성도들 이 축복 속에 사는 은혜가 있기를